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 보면 지진, 홍수, 기후 재난, 전쟁 같은 많은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3월에 미얀마에서 강도 7.7의 큰 지진이 발생했죠.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또 실종자도 있고 많은 또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이라면 이런 자연재해와 기근을 대할 때 좀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런 자연재해와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다 라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재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가져야 될 세계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고,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자연계와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심을, 종말의 때가 다가왔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은 7 나팔 재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굉장히 많은 양이 7인,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7 나팔, 하나의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임하고, 7 대접을 쏟을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이것은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7 완전수, 3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점차 강화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7 나팔 재앙 내용을 통해서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력하라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8장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8장, 9장 꼭 집에 돌아가셔서 제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장을 읽어보시면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우리 성도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7 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정적이 감돕니다. 그때 하늘에 천사가 금의 항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금의 항로에 무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의 항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금향로 안에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5절 시작.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에서 불을 채우고 그것을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천사가 향로에 제단에 불을 채우고 땅에 쏟으니까 천둥과 번개와 지진,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 이후에 향로에다가 불을 채워 쏟으니까 심판이 시작됐더라. 하나님의 성도와 심판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7 나팔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6장 공부한 거 기억납니까? 7인 재앙. 7인 재앙에 보면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 세상 가운데 저 악을 그대로 두실 것입니까? 심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십시오라고 막 부르짖을 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치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악에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고 여러 많은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텐데 굳이 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까? 그냥 본인이 뜻대로 하시면 되는데 굳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 가운데 이 땅 역사하실까? 이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저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도 힘들고 기도 진짜 안 하는 우리를 보는 하나님도 힘들고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야만 될까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우리 기도 없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역사하실 때 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함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를 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역사하도록 본인이 그 방식을 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현하기 위해서 인간을 동력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동력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동력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막 강청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당신이 이 땅 가운데 뜻을 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과 계획과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뜻에 합한 기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함으로 이 땅에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동력하는 방식을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입이랑 놀면서 이 하나님의 동력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저희 집 막내가 있는데 세입이라고 합니다. 세입이한테 이런 말 했다고 꼭 얘기하지 마세요. 세입이가 아빠랑 가장 좋아하는 게 인형놀이를 좋아합니다. 인형이 많은데 인형을 저한테 가지고 제가 인형 목소리를 내고 살아있는 인형처럼 말을 해야 돼요. 강아지 목소리, 코끼리 목소리, 코알, 유니콘 목소리, 호랑이 목소리가 다양하게 냅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놀아요.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이제 강아지, 이름이 양송이입니다. 암컷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송이를 갖다 주면 제가 언니라고 제가 이렇게 양송이 목소리를 냅니다. 이 목소리가 이제 나름의 성별 묘사를 하는데 저는 언니 배고파 밥 주라면 제 세이비가 장난감으로 밥을 차려주고 막 제가 먹습니다. 그럼 응가를 해요. 응가 와서 세이비가 와서 응가를 치우고 응가도 닦아주고, 생선을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렸다고 하면서 칼을 가져와서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고 가시를 뽑아내고 막 이런 놀이를 막 합니다. 그럼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또 양송이 갖고 놀다가 곰돌이 갖고 놀다가 호비 갖고 놀다가, 호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다양하게 놀아요. 놀고 나면 거실이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그리고 이제 잘 때가 돼서 엄마가 자러 오라 하면 이제 세입이가 집에 방 안에 들어갈 자려고 하는데 저는 세입 아빠랑 같이 정리하자. 정리를 얘기하면 되게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세입이랑 같이 거실 정리를 합니다. 결국 제가 다 합니다. 한두 개 얹고 제가 다 해요. 근데 저는 거실 정리를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입이 전혀 저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너무 미미합니다.
제가 다 어차피 청소해야 돼요. 그러나 세이비와 함께 거실 정리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본인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고 함께 동력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로 동력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력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국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재앙을 내리시고 역사할 수가 있는데 꼭 모세가 기도하면 재앙이 임하고 기도하면 이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 방식으로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10가지 재앙이 다 모세의 기도 이후에 임합니다. 또 모세가 손을 들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죠. 모세가 반석에 기도할 때 선포할 때 물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력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내 필요와 내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고 나는데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동력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너무나 큰 기쁨과 생명과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제가 세입이랑 거실을 정리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최근 저희 대한민국이 큰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번에 정말 깊이 경험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기도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럼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고 우리가 동력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일어나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민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악한 정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면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글이 된 것 같아요. 힘이 있는 국가나 힘이 없는 국가나 모든 국가들이 자기 국익을 위해서 윤리와 도덕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구할 때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력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동력의 시작인 것입니다. 서산 오늘의 교회가 기도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라고 다 동일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고 그러지 못한 교회가 있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교회가 있고 동력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서산 오늘의 교회가 정말 깨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동역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도록 중보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계시록 8장 9장에 보면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무시무시한 재앙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져 땅과 수목, 풀의 3분의 1이 불탑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면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셋째 나팔을 불면 큰 별이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쑥으로 변합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면 천체, 하늘이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첫째보다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자연 생태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자연 생태계에 지진과 쓰나미, 무수한 재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메뚜기가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사람이 죽지를 않고 큰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네 천사와 마병대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인류의 3분의 1. 큰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9장을 묵상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 이렇게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반응이 더 완악해집니다. 9장 20절 21절 시작.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과 금, 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심판을 받았으면, 매를 맞았으면 회개를 해야 될 텐데 회개는커녕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귀신들과 우상들을 경배하고 더 완악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일곱 나팔 재앙과 유사한 재앙이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출애굽할 때 나타났던 10가지 재앙이 유사합니다. 출애굽 시대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애굽 백성들과 바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마음이 완악해져요.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죠.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도 계속 연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중보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모세에게 뭐라 말하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고 너의 후손들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신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 말하겠습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중보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중보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반면에 타락한 남유다는 중보자가 한 명도 없어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시작.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의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내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해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 위에 갚은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볼 때 성에 무너진 틈에 서서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구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러시아로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부흥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운영 중인 마약 재활센터를 갔어요. 그곳에 갔는데 와, 제가 딱 얼굴 딱 본 순간 쫄았습니다. 온몸의 문신에 눈빛이 진짜 살기가 있더라고요, 진짜. 러시아 형제 장골이 대단합니다. 예, 근육에. 그래서 이제 그 형제를 만나서 이제 밥 먹으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10대 때부터 조직 폭력배였다고 하더라고요. 큰 사고를 쳐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복역을 했는데 이 감옥에서 복역을 하다가 출소를 하고 감옥에서 복역을 하다가 출소는 나중에 했고 헷갈렸습니다. 복역을 하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본인이 감옥에서 너무 오래 살아야 되니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전쟁에 나가서 돈을 받고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자신의 부대원들 가운데 300명 정도가 부대원 거의 다 죽고 자기와 몇 명만 살고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는데 아내가 친구랑 바람이 나서 그리고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한 그 후유증,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 이런 여러 많은 후유증으로 해서 약물 중독에 빠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어느 곳에 갔는데 갑자기 어릴 때 친하게 지내던 형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 무작정 그 형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형이 바로 마약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동네가 모스크바에서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제 지역인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워낙 러시아 말이 복잡해가지고 그 형을 만나서 그 재활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약물 치료를 받고 예수님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지금은 직장 생활하면서 그 마약 재활센터에서 마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를 돕는 일을 합니다. 이분이 10대 때부터 워낙 폭력적이고 조직 폭력배에 뭐 폭행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연루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여기까지 와서 예수 믿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할머니가 그렇게 신실하게 자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손주가 있는데 너무 폭력적으로 맨날 싸우고 조직 폭력배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은 방탕한 삶을 사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할머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시대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 무너진 틈에 서서 기도하고자 하는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 우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 제가 24살 때 그냥 갑작스럽게 예수 믿었다라고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무수히 많은 복음을 듣고 저를 위해 무수히 많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들어오기 위해서 세상 신이 그 마음을 묶고 방해하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무수히 기도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가족들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바늘구멍도 뚫리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사 반드시 구원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가 요즘 중보기도 사역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모여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고 있고, 지금 화요 중보기도 모임, 또 수요예배 중보팀, 토요 성교기도 모임, 또 주일 1부, 2부 중보 사역팀이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과 동역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중보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이 찾으시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완악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 세 번째 메시지는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시작.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7번째 나팔을 불 때 심판이 끝나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골인 거죠. 목적인 것이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가장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소망해 두고 추구하게 될 때 우린 여러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를 지나 이 나라가 세워지면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의 나라가 주장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는 늘 변합니다. 여러분, 50년 전에 진보적인 사상은 지금은 보수입니다. 지금 보수예요. 지금 우리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이 사상은 50년이 지나면 완전 보수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정치 이념에 빠지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깨어나 기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종말의 시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 굉장히 그 찬양이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제 메시지와 한 번도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어요.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형제님이랑. 근데 제 메시지와 간통하는 찬양을 선곡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살아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 통치에 순복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의 뜻을 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역하는 것이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서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